세상에 거의 모든 남자들이 행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포경수술, 곧 할례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80~90%의 그 남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신생아 때에 이 수술을 갖다가 하고, 또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때부터 이제 미군 군인들에 의해서 이 수술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한국 남자들이 사춘기 때 혹은 또 군대에 가서 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술을 받는 이유는 건강에도 좋고 또 위생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 남자들 본인에게는 그 어떤 귀두에 생기는 염증이나 요도염, 아니면 전립선염, 아니면 전립선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상대 여자 배우자에게는 청결과 위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혹은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춰준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수술,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할례가 언약적 표징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장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양피를 잘라냄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받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서 4장 4절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표피만을 베는 것으로, 그 베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그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수없이 또 많은 곳에서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기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렇게 또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의 세례와도 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결과로 인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도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장사되어지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그 부활 안에서 새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이제 이 할례와 세례를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서 행하지 아니한 그러한 할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것은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적인 몸 곧 옛사람을 벗는 할례요 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할례와 세례를 거의 동일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례와도 같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 신앙인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모든 삶의 목적, 그것은 내 모든 삶의 방식,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모든 행동의 방향 등을 갖다가 결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고백과 인식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갖다가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할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다, 제거하다라는 이런 말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부끄러움을 이제 오늘 다 제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그 자신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중요한 날에 그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너희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인이 자기 자신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그 자신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 세상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몸에다가 그 할례의 흔적을 남겨두고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다시 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자기의 옛사람을 모두 다 베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듯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기 자신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고백을 하고 늘 그 인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서, 참 믿음을 가지고서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고 늘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어서 우리 사람의 눈에 잘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아니, 안 보이십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잊어버리고서 망각해버리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며
또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또 인식을 하면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장차 그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그렇게 많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 그 땅을 기업으로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서 횃불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다가 짐승들을 잡아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쪼개어 놨는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횃불이 다 태우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그런 인치심과도 같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안에 그 사례는 결코 잉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인식을 아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가요. 자기 이성이 합한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옛날 그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자신이 체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이러고 나서도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13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이 더 흘러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어느덧 99살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옛날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새롭게 갱신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곧 90살이 된 사라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갖다가 주실 것이고 또 이를 심히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혼자 키득키득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0살 된 네 아내 사라가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너는 네가 웃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그런 뜻의 이삭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웃어버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 아브라함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또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상시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상시에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할례 언약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참 믿음을 가지고서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늘 그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할례 흔적을 바라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을 기억을 하고 그 언약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고 늘 기억을 하고 늘 인식을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늘 그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이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더 사랑해서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 것들을 더 바라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육신적 할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진실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진실로 그렇게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렇듯 그 마음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온갖 죄악을 행하고 또 그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심대로, 자기의 이기심대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식시켜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3절에서 24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기에서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혹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할례 속에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은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먹든지 그 무엇을 마시든지 그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또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의 흔적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게 함으로 해서 그 자신들은 깨끗한 존재요, 그 자신들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할례 흔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존재로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부 가운데 그렇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존재요, 자신들은 깨끗한 존재요,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육체 가운데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마치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처럼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 육체의 정욕과 그 육체의 탐심과 이기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곧 육신적 할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서 그 온갖 못된 죄악을 멀리하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렇듯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스스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할례조차 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차고 넘쳐나서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믿는 자마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나가시고 또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폐역한 마음들을 갖다가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할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게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주어졌던 이 할례, 또 모세 때 주어졌던 이 할례, 이 육신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어지게 될, 장차 주어지게 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할례를 예표하고 또 그림자로서 이렇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심령 가운데 이미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우리의 새사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다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할례,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해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또 인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새겨져 있는 이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나는 거룩한 존재요 나는 깨끗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되도록이면 죄를 멀리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